예전에는 성탄절이면 거리마다 캐롤이 흘러나왔죠. 시끌시끌하게 이렇게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을 가게마다 해놔서 분위기가 한껏 달아오르곤 했습니다. 그때는 저작권에 대한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불법 복제 테이프를 파는 가판들이 거리마다 있어서 거기에서 크게 음악을 틀어놓았었죠. 그래서 이제 크리스마스 성탄절이 가까울 때쯤이면 그 캐롤이 끊이지 않고 어디를 가든지 들려오곤 했습니다. 그리고 너나 할 것 없이 좀 인기가 있는 연예인이다 하면 성탄절에 맞춰서 크리스마스에 맞춰서 이제 캐롤을 내곤 했죠. 근데 그게 꽤나 좀 잘 팔렸습니다. 그래서 성공을 거두긴 했었죠. 그러다가 이유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지만 아마도 뭐 저작권 때문이 아닐까 싶기는 한데 거리에서 흘러나오는 캐롤을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쉽게 듣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시대가 된 거죠. 그리고 화려했던 크리스마스 장식들도 좀 더 검소해지고 소박해지는 분위기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물론 크리스마스를 흥청망청 막 유흥으로 즐기는 분위기에서 가족들과 조용하게 지내는 그런 쪽으로 바뀌게 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크리스마스인데 그런 느낌이 좀 안 나는 것 같다. 왠지 좀 서운하다. 이런 생각까지도 들곤 했습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좀 지나서 이제는 그것이 익숙해져서 되려 막 화려하고 시끌시끌한 그런 크리스마스는 좀 어색해질 정도가 되었죠. 결국에는 이런 겁니다. 처음에는 좀 어색한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거기에 익숙해지고 적응이 되더라. 뭐 이런 거죠. 이번 부활절 좀 특별합니다. 교회력에서 가장 큰 절기는 성탄절과 부활절입니다. 그 두 절기가 아주 중요하죠. 그런데 이번 부활절은 아주 조용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원래 함께 모여서 막 계란을 예전에는 삶기도 하고 예쁘게 포장하기도 하고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기다리면서 막 이렇게 기쁘게 지내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부활절에 맞춰서 교회 앞밖을 청소하고 그러기도 했죠. 단장하고 했습니다. 또 예배 중에는 성찬을 나누면서 예수님을 기억했죠. 예배가 끝난 후에는 예쁘게 포장된 달걀을 들고 거리에 나가서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라고 함께 기쁨을 나누고 저는 소식을 전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런 부활절이 아니죠. 오늘도 많은 교회는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주일인데 성찬을 어떻게 해야 하나를 가지고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여러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온라인 예배 중에 온라인으로 성찬을 하는 교회들도 있고 또 성찬을 하기 위해서 이 교회의 방역 수칙을 잘 지켜가면서 오프라인으로 조심스럽게 모이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처럼 나중에 성찬을 하기로 하고 미뤄둔 교회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의 예배의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면서 이 낯선 사람들과의 접촉을 피하기 위해서 이제는 달걀을 들고 나가는 것도 좀 어렵죠. 사람들이 꺼려할 겁니다. 성탄절도 그렇고 부활절도 그렇고 이제는 외부에서부터 분위기를 만들어서 이렇게 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안에서부터 우리 내부적으로 우리 마음에서부터 그 절기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우리 안에서부터 절기의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것으로 바뀌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부터 그렇기 때문에 오늘 부활주의를 맞아서 부활의 기쁜 소식, 그 감격, 그 기쁨이 넘쳐 흘러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부활절이 이제 그런 시작이 되면 참 좋겠죠.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본 사람,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이 누구일까요? 네, 논센스 아닙니다. 네,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났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주시는 그 부활의 메시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 생각해보려고 합니다. 모든 복음서에서 그 4개의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빈 무덤과 그리고 마리아의 사건이 모두 다 기록되어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당연히 중요하죠. 중요할 수밖에 없죠. 예수님의 부활인데 빼놓을 수 없는 사건인 겁니다. 이제 오늘 말씀의 그 장면 속으로 우리 한번 들어가 보지요. 안식일. 안식일은 어떤 날입니까? 안식일은 돌아다니면 안 되는 날입니다. 일을 해서도 안 되는 날입니다. 가만히 안식을 취해야 되는 날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그 여인들은 예수님의 장사가 황급하게 그래서 마치지 못한 그 예수님의 장례를 다 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안식일을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바로 가서 예수님의 못다한 장례 절차를 다 마쳐야 되겠다라고 향품을 준비하고 안식일이 다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끝나기가 무섭게 그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말이죠. 그렇게 찾아갔다가 그 무덤, 예수님이 계셨던 그 무덤이 비어 있는 것을 그들은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지고 없었던 겁니다. 어떻게 된 일인가? 그들은 놀랐겠죠. 많이 놀랐을 겁니다. 그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본 순간 그들은 아마 정신이 혼미해졌을 겁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그들은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가서 그 소식을 전하고 이야기하죠.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어요. 예수님의 시신이 온데간데 없어요. 어디에 두었는지 우리가 찾을 수가 없어요. 그것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어쩌면 그들은 제자들이 혹시 그 시신을 옮기지 않았을까 하는 마음으로 제자들에게 물어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혹시 우리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옮겼다면 이야기해 주십시오 라는 마음으로 말이죠. 그런데 제자들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들도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 갔는지 모르죠. 그 소식을 들은 베드로와 요한은 무덤으로 달려가 봅니다. 그런데 그들이 도착해서 보니 진짜로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었고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상심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그리고 하나는 걱정을 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사형을 당하셨거든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시신마저 없어졌다라는 건 어쩌면 자신들에게도 해가 다가올지 모른다는 그 생각 때문에 두려운 마음이 엄습해 왔을 겁니다. 그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그 생각을 가지고 그 걱정을 가지고 각자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그 자리에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부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마리아는 무덤에서 발길을 돌리지 못하고 거기에 마치 발이 붙은 것처럼 서서 문 밖에 서서 그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울면서라는 이 단어는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마리아는 울고 있었다는 겁니다. 눈물이 그치지 않았죠. 그의 눈에서는 계속해서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로 갔을까? 왜 마리아는 돌아가지 않고 베드로와 요한처럼 낙심한 채로 돌아가지 않고 그 자리에 서서 그 자리에 남아서 계속해서 울고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마리아만 알고 있겠죠. 왜 거기에 계속 있었는지. 하지만 아마도 이 예수님의 빈 무덤을 처음 발견한 것과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난 것과 관련이 있을 겁니다. 무관하지 않겠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12제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12제자를 세우기 위해서 밤새 기도하시고 그 12명의 사람을 따로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이 정하신 12명의 제자들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처음 만난 사람은 누가 되어야 마땅할까요? 그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12명이 다 보이던 그 중에 가장
예수님이 애정하는 사람에게 보이던 어쨌든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보이는 것이 맞겠지요. 마리아가 처음으로 빈 무덤을 발견했다고 하더라도 달려가서 제자들에게 소식을 전했을 때 그 달려온 베드로와 요한, 그들은 예수님과 늘 가까이 했던 아주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불렸던 사람들이니까 그들이 무덤에 도착했을 때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 이야기가 좀 맞습니다. 그렇겠죠. 예수님의 수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이 처음 보여야 맞죠.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이 처음으로 나타나지 않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처음으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그 영광을 마리아가 누리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막달라 마리아라는 사람이 누군가? 도대체 예수님과 어떤 관계에 있었길래 이 아주 중요한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그 영광을 누리게 되었을까 살펴보아야 되겠죠. 먼저 우리가 이 여인을 막달라 마리아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 이름이 막달라 마리아라서가 아닙니다. 막달라라는 동네에 살았던 마리아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나사렛 예수라고 부를 때 나사렛이라는 것이 이름이 아니라 나사렛에 살고 있는 예수라는 뜻이잖아요. 그것처럼 막달라 마리아라는 건 마리아인데 막달라 지방에 살고 있던, 막달라 동네에 살고 있던 마리아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막달라는 어디인가? 갈릴리 호수 주변에 있던 어촌이었습니다. 그곳에 살던 마리아라는 것이죠. 당시에는 마리아라는 이름이 굉장히 흔했습니다. 철수와 영희, 우리 때는 이제 철수와 영희가 흔한 이름이었는데 지금은 아니죠. 근데 이 마리아라는 이름이 마치 당시의 영희처럼 아주 흔한 이름이었다는 겁니다. 이 마리아라는 이름의 기원은 우리가 구약에서 모세의 누이였던 미리암을 기억하실 텐데 그 미리암이 세월을 지나오면서 헬라식으로 표기된 것이 마리아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오래된 이름이라는 거죠. 요한복음 19장 25절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옆에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여인들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요한복음 19장 2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보십시오. 예수님의 어머니 이름이 뭡니까? 마리아죠. 그리고 글로바의 아내도 마리아고, 또 이 본문은 아니지만 다른 본문에서는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도 있죠. 그러니까 마리아가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리아가 많기 때문에 그 동네 이름을 붙여서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에 살고 있는 마리아, 이렇게 이제 불렸던 것이지요. 이 막달라 마리아는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가? 성경에는 그 자세한 장면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예수님과 막달라가 만나게 되었는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무리가 있었지요. 12명의 제자들 뿐만 아니라 그 12명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늘 따라다녔습니다. 그 중에는 대부분이 남자였고 또 그 외에도 남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많은 여인들의 무리를 설명할 때 이 막달라 마리아를 잠깐 이렇게 언급합니다.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제자가 함께 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아멘. 12명의 제자들이 있었고 또 많은 무리가 있었고 그 가운데 또 많은 여인들도 함께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막달라 마리아를 설명할 때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나간 자라고 기록되어 있죠. 막달라 마리아는 귀신 들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귀신이 아니라 7 귀신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삶이 얼마나 고단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시는 분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 7 귀신이 쫓아지기를 바라고 나아갔던 것이죠. 마리아의 기대와 바람은 그대로 이루어졌고 7 귀신은 떠나가고 드디어 7 귀신에게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 이 마리아는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당시에는 여성의 인권을 보장할 수 없는 시대였습니다. 이 인구수를 셀 때도 여성은 포함되지 않았습니까? 이 여성이 그런 존재였죠. 아무리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였다고는 하지만 여성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본 증인으로 이 여성인 마리아가 선택된다는 것, 그것은 상당히 파격적인 일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이때 당시의 상황으로 보면 마리아에게 그런 아주 귀중한 임무가 주어진다는 건 굉장히 파격적인 일인 겁니다. 그 일에 이제 막달라 마리아가 선택된 거죠. 그 이유는 뭘까? 처음에 우리가 질문했듯이 마리아가 그 다른 제자들처럼 돌아가지 않고 그 자리에 계속 남아서 울면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예수님을 찾고 있던 것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12명의 제자들, 그들은 다 남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많은 무리들 가운데는 남자들이 많이 있었겠죠. 그들은 진정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생각했을까? 순수하게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있었을까? 그렇지 않아 보입니다. 그저 예수님이 새로운 정권을 수립하시면, 그래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 되시면 자기들도 중요한 자리 하나씩 차지하고 싶다라는 욕망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었지. 마태복음 20장에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온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여,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이 땅에 주의 나라가 세워질 때 내 한 아들은 주의 우편에, 또 다른 한 아들은 주의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라고 부탁합니다. 그러니까 벼슬을 부탁하는 거죠. 그 말을 들은 다른 제자들은 화를 냅니다. 아니, 저 둘이서 중요한 자리 다 해먹겠다는 거야. 그들은 그만큼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우리도 각자 하나의 요직을 차지하게 되겠지 라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순수한 사랑이 없었던 거죠. 하지만 여인들은 그런 관직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럴 수도 없었고요. 여인들은 순수하게 예수님을 사랑하여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던 겁니다. 그 가운데 막달라 마리아는 더욱더 특별한 사랑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비어있는 무덤을 바라보면서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울며 예수님을 찾고 있는 겁니다. 그때 천사들이 나타나서 마리아와 대화하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12절,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오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이 시신이 있던 그 자리에 머리 쪽에 한 천사가 앉아있고 발 쪽에 한 천사가 앉아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을 들여다보는 마리아를 향해서 천사들이 물어보죠. 여자여, 왜 울고 있느냐? 마리아가 대답합니다. 내 주님이 없어졌습니다. 내 주님이 어디로 간지 내가 찾을 길이 없습니다. 지금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을 찾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금세 답을 얻게 되지요.
마리아는 뒤에 계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뒤에 예수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죠. 오늘 보면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님이 어디 간지 모르겠어요 하고 뒤를 돌아봤는데 예수님이 계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전혀 못 알아보는 거죠. 왜 마리아는 그렇게 애타게 예수님을 찾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타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가? 마리아는 이전의 예수님만을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이 예수님의 시신, 과거의 예수님만을 찾고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예수님을 보고도 알아보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은 달라져 있었거든요.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제자들은 흩어지게 됩니다. 그 가운데 엠마오라는 곳으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두 사람은 엠마오로 가는 길에 어떤 사람을 만나서 그와 함께 동행해서 길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나타난 사람은 예수님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두 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달라져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을 제자들도 알아보지 못했고 마리아도 알아보지 못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보면 15절과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아멘.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처음 이런 말씀하시죠. 여자여 어찌하여 울고 있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이미 천사들에게 마리아가 대답하는 걸 예수님 들으셨겠죠. 예수님이 시신을 찾고 있습니다. 근데 어딘지 몰라서 울고 있습니다라는 걸 들으셨을 텐데 또 동일한 질문을 하십니다. 여자여 왜 울고 있느냐? 예수님이 이유를 묻는 것이 아니겠죠. 예수님은 이 마리아를 위로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제 그만 그 눈물을 좀 거두어라. 이제 그만 울어라. 왜 계속 울고 있니? 이제 울지 말아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는 눈물을 그쳐야 할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마리아야. 그제서야 이 마리아는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죠. 목소리를 듣고 알아챘을까요?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엠마오로 가던 그 두 제자는 예수님과 끊임없이 대화를 했지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목소리를 듣고 예수님을 알아봤다는 것이 아니죠. 그렇다면 예수님을 어떻게 알아보게 되었는가? 예수님이 그의 눈을 뜨게 하셨다는 겁니다. 알아보게 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알게 해주셔야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을 발견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극적인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을 울면서 애타게 찾고 있던 마리아와 십자가에 죽으셨던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드디어 만나게 된 겁니다. 이렇게 만날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겠죠. 마리아는 지금 눈앞에 나타나신 살아계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께 달려들어서 다시는 그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겠다고, 예수님과 헤어지지 않겠다고 붙들고 싶었을 겁니다. 예수님 어디 갔다 오셨어요? 다시는 예수님을 보내지 않을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말이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보면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아멘. 어떻게 들리십니까? 왠지 예수님이 좀 냉정하게 보이죠. 아, 손대지 마, 나 붙들지 마 라고 이렇게 좀 차갑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쉬운 성경으로 보면 그 의미가 좀 드러납니다. 쉬운 성경으로 이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자막을 통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계속 붙잡고 있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 다만 너는 너의 형제들에게 가서 말하여라. 나는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이다. 아멘. 예수님의 말씀은 이제 계속해서 과거의 예수님, 그 십자가에 죽으신 시신의 예수님을 붙들고 있는 것을 이제 그만두라는 거죠. 울고 있는 것, 과거의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님과 헤어진 것 때문에 울고 있는 것을 멈추라는 겁니다. 이제는 울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는 거죠. 목자를 잃어버린 양들처럼 불쌍하게 있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좌절하여 주저앉아 있지 말라는 겁니다.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부활의 기쁨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부활의 새 주님을 우리는 기뻐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이제는 예수님과 우리가 새로운 관계 속에 살아가게 됨을 기뻐하라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만 울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새로운 관계가,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새롭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가 확정되었습니다. 어떤 관계인가? 예수님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예수님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것이 나의 것이 되는 거고, 예수님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되는 거고, 예수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신 것이 도대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예수님이 부활하시면 도대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인가?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라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확정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계속해서 예전처럼, 예전에 예수님을 붙들고 그렇게 울고만 있어야 되겠습니까? 계속 좌절해 있어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주님과 하나 된 것을 기뻐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확정된 것을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그 기쁨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찾아갑니다. 이 신비를 안고 예수님을 잃어버린 것 때문에 목자 없는 양같이 좌절해 있는 제자들에게, 상심해 있는 제자들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이 기쁜 소식을 그들에게 전합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예수님과 우리가 새로운 관계, 하나된 관계가 되었다는 그 기쁜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한 것이죠. 오늘부터 우리는 성령 강림절까지 기쁨의 50일을 보낸다고 했죠. 이제는 더 이상 눈물이 아닙니다. 이제는 더 이상 슬픔과 고난이 아닙니다. 기쁨과 은혜의 찬송이 우리 입에서 흘러나와야 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로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누리십시오. 부활의 삶을 사십시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 주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주일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